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시작합니다. 6장과 7장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보았다면, 이제 일곱 번째 인은 현미경 렌즈를 줌인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인에 나왔던 대재앙의 심판 전에 벌어질 경고의 시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하는데요. 반 시간은 30분을 의미하잖아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의미는 길지 않은 비교적 짧은 정적과도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여섯 번째 인의 큰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시간은 잠깐이니 인내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나팔을 불고 돌 때에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 소리로 들리고, 뙤약볕 아래에서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시간인 것과 같은 겁니다. 잠시 후 사도 요한의 눈에 일곱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향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많은 향은 성도의 수고와 희생과 순교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의 희생과 수고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을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러자 향기로운 연기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과정을 향기로운 연기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천사가 기도와 향을 담았던 금향로에다가 이번에는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땅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사인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시청각적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눈에 아까 맨 처음에 보았던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구체적으로 줌인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재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고, 성도에게는 깨어있으라 경고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 소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같이 듣고 겪어야 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땅에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대형 산불이나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인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릴 만큼 타격이 있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한 것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재앙은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으니까 어업을 하는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합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애굽의 흑암 재앙이 연상되는데요. 이것은 하늘에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팔 경고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며 큰 소리로 하는 말을 보시면 화가 있으리니 하고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경고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 남은 새 천사가 부는 나팔 경고는 믿는 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이 겪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독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합니다. 5번째 나팔 경고는 뭔가 무섭게 느껴지지요. 이 재앙을 받는 사람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쫓겨난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데 무저갱은 없술무, 바닥처, 구덩이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끝도 없이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원래 무저갱은 귀신들과 사탄이 갇히는 장소인데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엄청난 연기가 해를 가리어 어두워질 정도로 올라왔고 그 속에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요. 전갈처럼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진 강한 권세가 있고 한 마리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처럼 엄청난 숫자가 올라왔으며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그러니까 승리자처럼 보이는 짝퉁 관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얼굴이 사람 얼굴에 여자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황충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사자 이빨을 가졌다는 것은 강한 파괴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철호심경이 있다는 것은 뚫기 어려운 방어력이 있다는 표현이고, 이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아서 위협적이고 두렵게 합니다. 이런 황충들이 땅에 속한 불신자들을 괴롭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이라는 시간만 괴롭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5달 동안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5달의 의미는 노아 홍수 때에 땅에 물이 차 있던 기간인 150일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고 세상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달 동안 성도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5달은 상징적인 심판의 시간이지 숫자로 5개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이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랍니다. 이 이름의 뜻은 멸망시키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또다시 천사가 말하기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하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나팔 가진 6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결박한 내 천사는 사탄이고요.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 같은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요한에게 들렸답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과 방식으로 심판이 주어진다는 뜻이고, 군대가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 해서 마병대가 2억 명이나 될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요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마병대의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마병대가 가슴에 붙인 갑옷의 색깔은 지옥불과 연기와 유황을 연상시키며 이들이 사탄의 군대임을 나타내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랍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을 말로 유혹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멸망하고 타락시켜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즉 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뱀의 머리는 박살나고 꼬리만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 꼬리에 머리가 또 달렸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살아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랍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여기서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경고는 자연재해로, 자연재해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함께 겪습니다. 이 경고의 시간에 복음이 들리는 자들이나 잠시 믿음을 떠나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불신자들은 돌아서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고 나팔로 이번에는 불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놓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타락하고 비관하고 자살합니다. 사탄의 입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사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을 따라가야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쳐낼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 악한 생각을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다 죽게 되는 최종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성도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하나님은 힘센 천사에게 말씀을 들려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먹이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나서 나에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며 10장이 끝납니다. 먼저는 일곱 우레가 하는 말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려고 파헤쳐 봐야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감추이신 것은 감추인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 먹었던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의 입에는 달아서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맛있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지만 배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의미로 쓰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세상에 다시 나아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회개시키고 구원할 방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만 불면 끝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나아가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